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왜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된다. 모든 사람들은 기독교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이 최고다.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최고다 하지만은 기독교가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심장이 없어도 된다. 생각하는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심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기 쉬운 종교는 얼마나 많은데 왜 구태여 매여있는 것 같은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그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놀고 향락을 즐기고 그래도 우리는 신자인데 그런 신자라고 해주는 종교가 1년에 딱 한 번만 가도 신자라고 나는 불교 신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종교가 있는데 왜 매주마다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고 또 매일마다 찬양해야 되고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가? 근데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있지만은 왜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없어요.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많이 있으면은 은행에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짐과 같은 보따리 짐은 우리가 잠깐 너무 무거우면은 보관소에 맡기고 거기다 놔두면 돼요. 잠깐 놔둘 수도 있고 한참 놔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귀한 것, 폐물이나 모든 귀한 것은 어디다 맡깁니까? 우리 그 물건을 보관해 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곳에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 맡길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영혼을 맡길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만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신앙 고백 속에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이십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녁 때가 되면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집이 없는 자는 어디로 갑니까? 노숙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영혼의 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길 곳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자,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으니 그대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였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 욥은 우수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녀들이 잔치를 끝내고 났으면은 차례대로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소대로 번제를 드렸다. 혹시 욥이 말할 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래서 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욥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런데 욥은 뭐랍니까? 내 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하는 자인데 왜 욥이 고난을 받습니까? 여기서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받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들도 다 잃었어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모든 세상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서 뭐하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주는 거나 거두는 거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지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을 맡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니라 고백하여
여호와께서는 내 오른편에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치지 아니하려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신다.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까지 지키신다. 누가 뺏어갑니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그런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 우편에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키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을 했을 때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그냥 이 나무 집 세우는 불 기둥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엄청난 불 기둥으로 추위를 다 따뜻하게 해줬다. 낮에는 너무 뜨겁거든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그 햇빛 뜨거움을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셔요. 그 영혼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습니까? 악한 마귀 권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천사를 가장한 영혼 도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어떤 도둑놈이 왔을지라도 도둑질한 사기꾼과 악한 권세가 있을지라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 다닐지라도 천사를 가장하면서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유혹을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된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은 영생이라는 그 복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갚아주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첫 생명 첫 부활이 되셔 소망을 주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거처할 것을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리고 다음에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든지 말든지 있든지 믿든지가 아닙니다. 완전한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있으니까. 천국, 세상과 새 천국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주이신 그분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믿어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을 계실 때 비유를 들었지 않습니까? 한 부자의 비유를 듣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우리가 19절을 보면은 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농사를 막 잘 져서 소출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풍성한데 마음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구나. 왜? 항상 쌓아뒀던 곳보다 더 많은 갑절의 풍성스러운 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거 어찌할까? 아, 내가 창고를 적은 곡간을 헐고 크게 곡간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얘가 내가 이제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사람에게 어리석은 농부는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해 놓고 영혼에게 말했으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하면 네가 이 많은 모아놓은 재물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왜? 우리가 아무런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면 누구시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믿고 준비한 것은 영광의 나라, 내세의 것을 위해 준비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복을 주셨으니까 뺏기지 말아야지. 그 모든 것이 너는 주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예요.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의 약속을 의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세속을 쫓지 않는 삶이 되어야만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복받은 자,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자, 그것이 확신 있는 자만 이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자들은 마음의 근심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찬송을 부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축복받는 성도가 됐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